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복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의미 깊은 날 특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와 한국에 있는 생명의 빛 교회가 자매 결연되었습니다. 남북한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에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헌신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생명의 빛 교회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진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이고, 그래서 목사님도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오청관 사부님도 또 모든 성도님들도 탈북민입니다. 또 저희들과 같은 순복음 교단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함께 약 2주간의 시간을 보내시고 또 수요일에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참 귀한 교제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선포하시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설교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역할은 이후에 말씀을 전하실 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또 묵상하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랍고 큰 역사를 이 짧은 말씀을 우리들 안에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가장 중심에 되는 단어는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말 뒤에 나오는 말들이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안에 충만한 것이 어떻게 평범한 일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악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임하고 우리 안에 거짓이 임하면 우리들의 영광과 육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축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은 두나미스입니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강력한 힘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능력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명확하게 나타내십니다. 이 세상의 힘은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 우리를 승리자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성령이 우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증인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권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능이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권능이 지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구세주, 이 땅의 유일한 메시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증인 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다라고 하는 것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로 늘 고백하듯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일의 증인이 아닙니다. 좋은 물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다녀온 멋진 곳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 열방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이죠. 오직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증인 되게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스러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삶을 살아오신 귀한 목사님의 증언과 선포를 들을 때입니다. 함께 영상을 나누고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따스한 격려의 박수로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예, 오늘 말씀 전하실 이현진 목사님은 이제 탈북하신 지 25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지는 13년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계속해서 함께 연합해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만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마음껏 누리도록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분단 70주년을 맞으며 우리 탈북민들 아버지 주님 미주 한교회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자매 결혼을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건석들이 기도로 인하여 탈북민 3만 3천 명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마음껏 중고할 수 있도록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평양에서 말하는 서희 수도 평양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의 수도 DC 워싱턴에 이렇게 와서 정말 성령 강림절 날 이렇게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중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금까지의 삶은 정말 주님이 은혜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저의 삶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양 시민 공급을 하는데 제가 수산물 업체에서 일하던 저에게 지방 사람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별고 가족으로 평양시 인구 축소로 제가 함경북도로 가게 됩니다. 평양에서의 그 삶은 공급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심구역이기 때문에 누구네보다 다른 분들보다는 좀 괜찮게 살고 있었는데 지방에 내려가니까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배급제도예요. 져서 우리를 감독하고 통치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내려가 보니까 그때가 이제 지방에 이제 미공급이어서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도 안 돼요. 제가 내려가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게 사람 살 때냐. 정말 말만 잘못하면 저는 온 가족이 연좌제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기 때문에 저는 함경북도 내려가서 문을 닫아 걸고 집에서 저 혼자 있었어요. 혹여나 평양에서 살았던 그 생활을 꿈꾸면서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 평양에 있는 부모 형제가 다 추방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아사자들이 발생하면서 350만이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경연선이라 이제 두만강을 바라보니까 너무 거기는 잘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4살 난 아이
9살 난 큰애 맡기면서 나 3개월만 저 땅에 가서 가을거디 해주고 오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애들을 굶겨 죽이지 말고 살래만 달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죽음의 도망강인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그 땅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리 가손이 일을 해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네 이제 많이 생각이 있었어요. 팔아먹으면 저를 팔아먹으면 이제 자기네가 이렇게 여름 내내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빌렸던 그거를 갚을 수 있으니까 인신매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조선족 분들이 이렇게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원치 않는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남편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죠. 남편은 나오지 않으니까 두만강물에 건너가다가 빠져 죽었구나라고 생각했고 아이들도 제가 죽은 걸 알고 있었죠. 그 중국에 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이지 조선족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네가 처음에 올 때하고 지금의 모습이 너무너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내가 뼈에 가죽만 남았는데 내가 가자는데 한번 따라가 봐. 그러면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따라간 것이 12월 20일 성탄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로 가서 정말 제 그 삶이 비참하더라고요. 새벽 2시만 되면 공안이 우리를 이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치고 매일 그러다시피 하니까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와 더불어 북한에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이 됐다고 뉴스에서 나오니까 그때는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이제는 절대로 내가 북한 땅을 갈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여기는 민주적으로 선거를 하지만 우리는 찬성 투표 하나밖에 없어요. 북한의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투표 한 장 가지고 무조건 찬성 투표해야 되는데 제가 중국에 있는 관계로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부득불 저는 선거에 참석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북한 사람이라는 그게 다 박탈당했고 도무지 나갈 수가 없는 그렇게 막힌 일. 그래서 이 땅에 3만 3천 명이 왔는데 7, 80%가 다 여성들이에요. 저 같은 여성들. 애들이 막 굶주리고 배고파 우니까 그래도 내가 중국 땅에 가서 조금이라도 일해서 보러 오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이 남조선 계례도당이라는 이 남조선에 온다고는 상상도 못하고 다 떠났어요. 항상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해서부터 남조선 계례도당은 타도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고 남조선 뒤에 붙는 게 계례도당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전상적으로 우리 한국에 온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 건너왔다가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막 백호에 살면 50호가 굶어 죽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사람 잡아먹어가지고 인육을 막 먹어가지고 막 청살하고 공기에 처형하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애들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모험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다는 것을 정말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축복인지를 지금은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러한 고난과 정말 북한과 그리고 베트남, 중국, 북한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거쳐서 그렇게 돌아오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그렇게 개척해 주시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오거나 불이 이렇게 쫙 비춰져 가지고 그것이 정말 도로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호수가 되고
온몸이 감탕해서 허적거리다가 다 나와보면은 그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3번에 걸쳐 이제 검문소에 단속돼서 잡혔는데도 기도하면 주님이 열어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요, 성경에서만 보아왔는데 정말 그것을 삶으로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믿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너무 어렸을 때 제가 10대 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날마다 우리 자녀 3명을 재우고 둘이 머리만 맞대고 소리도 못 내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일어나면 무조건 자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나이가 15살 좀 되니까 할머니가 저의 손을 붙잡고 예배 드리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고, 그때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것을 바깥에 나가서 말하면 우린 다 죽어,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말하면 안 된다고 저에게 신신당부하시면서, 그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땅에서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했던 그 시절을 구리던 할머니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요. 그분들이 그 땅에서 순교는 했지만요, 평양 땅에서도 그렇게 2명, 2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하교회, 물론 지하 땅굴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교회는 숨어서 드리는 교회예요. 두 가족이 같이 드릴 수도 없어요. 그게 발각되는 날에는 연좌제로 다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을 다시 이어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올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제가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살아있으면 우리 가정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애들이 굶어 죽고 또 누구들이 인육이 돼서 그 입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늘 그 아픔 때문에 몸부림쳤었는데 우리 주님은 저를 먼저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자녀들을 2003년 사스 때 다 북송됐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신학 공부시키셨고, 정말 저도 이래봬도 한세대학 출신이에요. 그 한세대학을 나오고 동대학원에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도 남편도 이 땅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시켰고, 지금은 저 남편과 큰아들이 지금 신대원 이제 1학년 재학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놀라운 것은요, 정말 저는 순복음의 그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윤창재 목사님이 여의도에 계실 때, 그게 10년 전이죠, 딱. 그때 저희 작은 아들이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하니까 용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승용차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대목동병원에서 야는 이틀을 못 넘긴다. 그러니까 집에 가지 말고 대기하고 있다가 아이 마지막 길을 바래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탈북민 목회자로서는 저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힘내세요 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된 게 3월 19일 날에 의식이 일었는데 4월 9일에 이제 부활주일 날에 가니까 살았더라고요.
아이야 그냥 의식이 없었어요. 호수 끼고 겨우 있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영은 목사님이 저희를 찾으셨어요. 살았다는 걸 알고. 근데 저희가 이제 탈북민들은 자주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를 바꿔요. 저 북한에서 보이브 아이들이 자꾸 전화를 해요. 그래서 위험해서 이렇게 바꾸는데 찾기도 힘든데 우리 윤찬재 목사님이 길을 쓰고 찾아냈어요. 우리를 꽁꽁 숨어 있는 저희를 찾아내서 가지고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일부 예배에 초청돼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간증자로 세워주셨고요. 지금은 구애가 이제 10년이 지났잖아요. 회사에 진짜 팀장으로 너무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올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정말 누려온 삶, 우리 탈북민 중에서도 정말 평양에 저 같은 토백이 목회자가 없어요. 더욱이는 감리교, 진짜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다 평양에 있는데 유독 순복음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통일되면 저희는 순복음 1호로 원어민 진짜 탈북민으로 저희가 이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복음의 영성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특권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 탈북민들이 저희는 이렇게 가정이 만났지만 그들은 본 가정을 만나지 못했어요. 중국에서 몇 개 나라를 거쳐오면서 도중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북한에도 내 가족이 있어요. 내 자녀가 있어요. 이 땅에도 새로 만난 가정이 있어서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조금 벌면은 야, 내 가족 먼저 보내자. 우리 가족 먼저 보내자. 또 여기서 또 살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진짜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다시 정말 허락하시고 마음 놓고 정말 주님을 중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소명자로 불러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요. 평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좀 우리 이걸 좀 교회 비전이 글 좀 작죠. 다 지나가고요. 자,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이 청년들이 트럭에 이렇게 막 닫힌 트럭 있잖아요. 그 막 야채랑 싣고 다니는 그 트럭에 막 거기 타고 그냥 애들이 좋다고 그래도 거기 타고 남과 북이 이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드려요. 그래서 요 지금 안 되나? 요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요게 두 번째가 더 우측으로 해서 두 번째가 의식이 없어서 정말 다 그냥 삶을 포기했던 그런 애인데 우리 주님께서 살리셔가지고 놀랍게도 목사 안수식에 이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이게 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둘이지만 이 청년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축구 팀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껏 그냥 힐링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자기네가 출석 짓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축구화를 이렇게 선물로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5km 반경 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이제 섬기는 그 사역을 진행했고요. 이렇게 새신자가 여기 지금 일어났잖아요. 가운데 맨 밑에 이 애들이 새신자가 되면 이제 환영식이라고 해서 저렇게 일어나는 애들이죠. 다음 세대가 정말 희망이죠.
이렇게 전도하고, 예, 여기 지금 맨 밑에 여기 성도님들이 새 성전 이제 입당 예배 드리고 같이 이제 기념 촬영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탈북민이 100%예요. 근데 원치 않게 팔려가 가지고 한족들하고 난 애가 이제 다문 아이들이잖아요. 이 애들이 중국말만 알지 한국을 몰라요. 학교 가면은 멍 때리고 있으니까 부모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정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자 해서 공부방을 한 거예요. 저렇게. 예, 그래서 먼저 공부를 이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먼저 예습을 하고 가니까 말을 끼를 이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자체로 이게 좀 시험을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멀어서 하는데. 요거 지금 두 번째 줄에 맨 밑에가 자기네가 시험을 쳐가지고 100점 아니면 안 내려와요. 다시 이제 온라인 강의로 다시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25점이었던 애들이 다 85점 이상으로 이렇게 성적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2020년도까지는요 이렇게 막 섬기고 마루다의 삶을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변하는 거는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말씀 중심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생명의 빛교회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만을 만나고 또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인하여서 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이제 저희가 다음 세대의 이제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에 이제 집중하기를 원해서 지금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교육 또 이제 같이 겸하면서 우리가 이제 국제 스쿨을 진행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부족한 이 여정의 입술도 주장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